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여정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주님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뜨겁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이게 침이 나와요. 근데 이 침은 그냥 이런 침이 아니라 축사되는 침이라서 거품이 많이 나는 하얀 침입니다. 이 침이 2013년도 9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오늘은 신명기 64강, 신명기 2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말씀이 에스겔도 인용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그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한간에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조상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죄를 갖고 왜 죽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봐야 합니다. 한두 군데에 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말씀을 잡아서 했다가는 말씀을 크게 오류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내 자식한테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죠? 죄의 본성이 유전된 것입니다. 그 가문에 내려오는 죄들도 있고 그 가문에 내려오는 유전병도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걷는 모습도 똑같은지 웃는 모습도 똑같은지 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이러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전은 무섭게 내려갑니다. 더 3, 4대로 내려간다고 십계명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 4대로 내려간다. 지난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집에서 에서 자손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앞으로 3대 이후에 3, 4대 이후에 총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벌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광야의 열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그런데 20세 이하 1.5세와 새로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교육받아서 들어갔죠. 다시 교육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부모 선조들이 지은 죄도 내가 정말 회개하면 그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 회개는 바로 뭐냐면 그와 똑같은 행동 안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안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삶의 규례 중에서 객이나 고아, 과부, 객, 고아, 과부 같은 경우는 언덕이 되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인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 애굽에 종노릇 했잖아. 너 애굽에서 객노릇 했잖아. 너 애굽에서 나그네 노릇 했잖아.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잖아. 값을 지불하고 사오았잖아. 끌어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객이요 나그네요 고하였다. 그 시절 잊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객 고와 과부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이제 밭이 컸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베다가 한 구퉁이를 모르고 안 뱄어요. 그 정도로 이제 땅이 넓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뭇을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거기를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가 되면서 다민족이 되면서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소문나서. 그런데 엊그저께도 막 그 신문에 이렇게 뉴스에 났어요. 베트남 젊은 여자 데리고 와서 50이 넘은 남편이 30대에 베트남 여자한테 성관계를 안 한다고 그냥 이 턱을 가격했답니다. 그래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치료비 해주라고 나왔다는데, 여러분, 거기는 그 여자가 신고를 했지만 그렇게 얻어맞고 힘들게 사는 외국 이주 여성, 결혼한 이주 여성들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돈 주고 사왔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마음은 주지 않냐면서 60만 달라고 하는 누가 주겠어요?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다문화, 이 외국인들, 근로자들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월급을 떼먹고 그들을 함부로 하고 불법 체류라고 해서 그걸 이용하고 그러면은 그 자손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를 떨었는데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래. 조금 남아있는 거죠. 한 번 오면 또 한 차례 딸만한 그 열매가 있어요. 근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원과 포도를 딸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그 청교도의 그 기독교 문화가 있어서 현용수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나무에 가서 밤을 따고,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 비행기로 약을 뿌리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거둘 때 막 고구마가 남잖아요. 이삭죽기. 또 밤나무에 밤이 있잖아요. 근데 밤나무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아주 그냥 싸그리 그냥 주워 오니까 그 미국인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깡그리 그렇게 다 주워가냐.
여기 동물이 있잖아. 짐승이 있잖아. 고양 저기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걔네들 먹을 양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가져가냐. 그렇게 하는데 얼굴이 빨개졌다고 그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와, 그래 거기서 깨달을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예. 짐승의 배까지도 생각하고 동물의 배까지 생각하고 좀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죠. 가을에 그 감나무를 따요. 이제 홍시감 이제 마지막에 설이 한두 번 맞으면 다 홍시 되죠. 감나무를 따면은 감 꼭대기는 말이죠. 딸 수 없는 감이 있어요. 하늘을 치솟고 너무 높아서 장대가 안 닿아가지고. 그 좀 남겨놓으면 있죠. 까치가 와서 그거 다 파먹습니다. 새들이 와서 다 파먹어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시골에서 인삼밭을 이제 한 3년짜리, 6년짜리 인삼밭을 캐요. 저 인삼밭이 언제 캔단더라 하고 소문이 나죠. 그러면 인삼밭 싹 해서 주인이 딱 하니 이제 미숫가루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한바닥에 가서 캡니다. 있는 대로 땅을 후벼 파요. 인삼 한 뿌리 얻으려고. 어렸을 때 추억입니다.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몇 뿌리라도 그 참 막 얻어오죠. 구해봐요. 막 캐가지고. 예, 귀하니까 인삼이. 여러분 좀 남겨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산업혁명의 시대에 또 기계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기계 시대. 이제 앞으로 또 전자 시대. 그래가지고 뭐 다 전기 기계로 다 한다는 시대가 온다는데 그러면 사람 일손이 부족해요. 그죠? 아니죠. 남아요. 사람 일손이 남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남겨둬야 될까? 지금 이 시대는 과연 그럼 또 어떻게 남겨둬야 되나? 그죠? 어떻게 남겨둬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회사에서 냉장고를 좀 휴게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나 손님용으로 주는 또 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음료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먹어야겠다 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남겨두라는 하나의 성경적인 그 원리입니다. 참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거요. 그렇지만 남의 물건에는 손 안 대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윤리고 법칙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남겨둬야 할 이 시대에 뭘까? 예. 그것이 여러분이 버는 그 월급 있죠. 월급에서 5파이2 그 성경은 이 밭을 보면은 네 구퉁이를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구퉁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치고 네 구퉁이를 남기면 그게 5파이2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25% 정도 된다고 하네요. 우리 월급의 25%.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20% 정도 저축하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만 딱 25%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솜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음식 솜씨도 있고 손솜씨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같이 동료가 전철을 타야 되는데 그 동료의 카드는 벌써 카드가 다 앵꼬가 났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카드 한번 찍어주는 것도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감자철, 이제 마늘철이잖아요. 예. 이럴 때 양파철, 이럴 때 시골에서 감자 한 박스 오면 그저 한 바가지 정도는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꼭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감정, 마음, 물질 다 해서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이웃을 위한 구제입니다. 꼭 돈만 한다면 그건 율법에 묶이는 거예요. 돈만 한다면 묶이는 거예요. 요즘 또 오이도 싸잖아요. 그럴 때 오이 한 자루 사면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같이 오이지 담고 이런 것도 다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하나 샀는데 이 옷이 좋다. 나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사람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옷이 많이 싸지고 또 좋아. 그러면은 하나 더 사는 거예요. 하나 더 사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주는 거. 이런 거. 이거 다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포도원, 또 여기 감람나무, 또 곡식 이거 남겨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무원들 또 생산직들 보면은 사무원들 중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엑셀을 더 잘하는 또 문서 양식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 좀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주는 거고 시간을 주는 거고 감정을 주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돈 주고도 여러분 못 배우는 거예요. 돈 주고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알고 나만 특허낸 것처럼 쓰지 말고 그 기술을 옆 사람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 가르침 받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고맙게 생각하는 거지. 고맙게 생각해서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베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돈으로 못하죠. 이 용돈 조금 타가지고 쓰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 모르면 그 문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이웃을 위한 구제의 나눔입니다. 구제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의 활동은 아주 여러 종류로 많이 있습니다. 구제 활동은 여러분 같은 동료끼리 술을 먹었어요. 그러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 동료가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럴 때는 택시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을 위한 뭡니까? 성김입니다. 아니면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팔짱 끼고 가주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혼자 보내가지고 길에 팔자를 하고 누워있게 한다든지 경찰이 데리고 오고 아니면 혼자 가게 해서 그냥 다치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겨둬야 할 구퉁이의 그 곡식 열매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장애인이야. 내 자식이 장애인인데 어떻게 해요? 장애인 그 자식을 위해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얼굴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이빨 닦아주고 다 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나의 구제입니다. 그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에 보낼 수도 있어. 나 편하기 위해서 시설에 보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장애인을 같이 데리고 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여주고 나의 인생 다 바쳐 그 아이한테 하는 거야. 그것도 이웃을 위해 섬김입니다. 아시겠죠?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인 중에 뭡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돌보는 거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의당이 해야 할 일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주리라.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적이 되겠어요? 천국처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객과 고아와 가부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무실에 화분에 물 한 번 주는 것도 뭐예요?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왜? 남이 주는 걸 줘야 될 일을 내가 또 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참 많이 있다. 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돈만이 아닙니다. 돈 20%, 25% 떼라. 이거 율법입니다. 꼭 돈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기에 자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이 있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종되었던 것을 꼭 기억해라. 그때 내가 너에게 종되었게 했던 이유가 있다. 바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내가 힘들게 살았던 그 아픈 사연들은 치료되어서 나중에 그런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종이 되었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죠.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들 굶어 죽게 하지 마라. 그들의 그 과부의 것을 전당 잡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남겨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